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 예배가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과 또 친밀감을 갖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 한 가지 때로는 조금 심각하게 보이는 현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좀 떨어져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온라인 너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잘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마치 비대면인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반복되고 그럴수록 점점 주님의 그 임재가 실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에도 말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구원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그 기록이 2000년 전 오래전에 그 먼 나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또 십자가에 관련된 본문, 예수님의 구원에 관련된 본문을 거듭 반복해서 보면 볼 때마다 은혜가 새로운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습관화되고 타성화되면 점점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감이 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기록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감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잘 실감나지 않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임에도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함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고 살리시는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기도를 마치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를 제가 짧게 묘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은 30에 대제사장 무리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팔리시고 넘겨지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신문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습니다. 신문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유난히 강조했나요? 어떤 동사의 형태가 쓰이고 있습니까? 수동태입니다. 당하고 또 당하시고 또 당하시고 또 당하시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사역하셨던 그 기록이 반드시 필요했겠지만 혹시 없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사건만 있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들이 있어도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사셨고 십자가의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추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마감하는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중요한 이 며칠간의 기록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신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 당하시고 체포 당하시고 신문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능욕 당하시고 못 박힘 당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당하시다 보니까 어쩌다가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표현으로 하면 얼떨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얼떨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아이러니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동적인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당하다 보니까 어쩌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시작부터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마침까지 잠시 살펴보면 처음 체포당하실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처음 체포당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휘두르게 됩니다. 그 칼에 대제사장의 사람이었던 말고의 귀가 잘려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3년 동안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그들의 호의를 받고 하늘나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풀림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그때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거부하실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픔으로부터 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채찍질을 일부러 자발적으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돌아가시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숨을 거둔다든지 돌아간다든지 하는 표현은 모두 생의 끝이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동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숨을 거두시다, 돌아가시다에 쓰인 헬라어 파라디노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be killed가 아니라 give up his life,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시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면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기꺼이 체포당하시고 기꺼이 신문당하시고 기꺼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기꺼이 능욕당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기꺼이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에 짓밟힌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향하여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포기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능욕당하시고 짓밟히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전혀 수동적이지 않은, 누구보다 능동적인 그 십자가 행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모습은 상당히 수동적으로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막막함에 막혀 있을 때 주님은 그저 바라보시는 것만 같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저 기다리라고 강요하시는 것만 같은 정말 수동적인 주님으로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속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께서 내게 와주시기를 바랐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체감하는 주님의 속도는 너무나 천천히 오시는 것 같고 너무나 수동적인 모습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만 할 때 주님마저 수동적으로 보인다면 우리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는 결코 수동태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결코 수동형이 없습니다. 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언가 가장 좋은 것을 해주기 원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그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기 원하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하물며 참 부모의 근원이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결단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어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을 우연히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상황을 당하거나 말거나 알아서 견디거나 말거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뒤에서 수동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힘겨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말 고통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힘겨움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의 구원이 있었듯이, 십자가 너머의 부활과 회복의 역사가 있었듯이, 십자가 너머의 교회의 탄생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하신다면 그 십자가 너머에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를 통한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부활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케 하실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끌려가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누구보다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밀하고 철저하게 십자가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세밀하고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시간 언제입니까? 가능하면 빨리. 내가 원하는 때, 지금,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그 결과대로 주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그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다림 또한 하나님의 능동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모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나로 성장케 하시든지, 나로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시든지,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유익한 무언가를 나에게 준비시키기 위한 그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결코 헛되거나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준비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온 인류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시작의 알림이었습니다. 또한 다 이루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능동태가 아닙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한계와 제한이 있으셨지만 철저하게 인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 힘과 뜻을 다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하게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거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장애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힘없고 연약해도 때로는 세상의 고난의 풍파에 도무지 저항할 힘을 가지지 못한 우리라도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세밀한 그분의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때로는 내 삶이 수동적으로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에 어쩔 수 없이 정말 고통스럽게 끌려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이끄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짓밟히고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마감하는 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생입니까?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세밀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멀리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온라인 예배 너머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잘 실감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 힘들 때는 더 합니다. 오히려 더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구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끄떡하지 않을 때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신가? 정말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들의 위로의 말도 온전한 힘과 용기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많이 부르던 제가 찬양 인도도 참 많이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저도 살고 싶어서 그런 찬송들을 닥치는 대로 듣고 부르고 나가는데도 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힘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에 제 상황을 아는 한 청년이 제게 격려의 말과 함께 십자가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참 예쁘더라고요. 자기가 그거 붙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물끄러미 십자가를 딱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가 있는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사이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잊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니?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제가 찬송을 끝까지 목이 메어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요, 상황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였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였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결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끌려가는 수동적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구나, 이끄시는 인생이구나. 그 순간만큼은 가장 멀리 계실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가셨고,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다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놀라운 섭리를 다 이루고 계시는 주님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2000년 전 그 십자가, 우리를 향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며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때로 보이지 않아서 정말 고통스러울지라도, 잡히지 않아서 정말 힘겨울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진행 중입니다.